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헤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박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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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기뻐하며 아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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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창조주가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파도가 밀려와 나의 영혼 두려워 요동할 때에 잠잠한 강가에 물결 같은 위로와 평화의 노래 구원의 예수 나 예배할 때 어둠 거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 중에 가끔 농담이지만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래요. 교회 끊을래요. 라고 장난을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면 친구들, 교회는 정말 그런 식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 대부분은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영어, 수학,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많은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원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학원 가는 걸 좋아하든 또는 학원 가는 걸 좋아하지 않든 어느 학원에 다닐지 그리고 어떤 선생님께 배울지 우리 친구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다니는 학원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선생님의 강의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학원은 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친구들, 앞에서 나누었듯이 교회도 정말 학원처럼 정말 그런 식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일까요? 친구들, 교회는 학원처럼 그런 식으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학원처럼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또 제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온 우주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판단대로 선택하여 열매를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평소에 저지르는 모든 나쁜 짓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기 때문에 짓는 죄들인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주인으로 살면 훨씬 더 행복할 줄 알고 죄를 지었던 거예요. 즉 뱀이 속였던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친구들, 불행하게도 닥쳐온 현실은 인간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어요. 즉 사람은 죄에 중독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평생을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결국 인간은 모두 죄의 벌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평생 열심히 돈을 벌었어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유명해지고 성공하였어도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이 모두 다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어떤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인간만 죄로 망가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죄로 망가진 거예요. 즉,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게 되었고 평화롭지 않게 되었으며 폭력과 다툼과 전쟁과 관함과 굶주림과 부정부패와 거짓말과 질병과 실패와 절망이 죄로 인하여 가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울고 싶을 때도 많고 걱정할 때, 무서울 때, 아플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평생 망가진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다 죽어 지옥에 갈 그러한 운명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망가져 있다는 걸 느끼며 살아가고 있나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로마는 세리들을 통해 무자비할 정도로 세금을 수탈해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농사 지을 땅 한 떼기, 고기 잡을 배 한 척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두룩하였던 것이고 갈릴리 사람들 역시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한 목수가 나타났는데 그 목수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소리였던 거예요. 친구들, 아무런 힘도 없는 목수인 예수님이 어떻게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실 수 있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두 번째 핵심은 부르심이에요. 친구들,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와 함께 얕은 바닷가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누군가 바닷가를 걸어 베드로에게 다가왔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즉 죽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고 얼어붙었던 마음에 뜨거운 불이 붙는 것 같았던 그러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죽은 사람마저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분명 보통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물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잠시 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 베드로의 친척인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하루의 조업을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야고보와 요한은 기뻤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던 거예요. 친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핵심은 과감한 결단이에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친구들,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란 첫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삶을 함께하면서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또한 둘째로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즉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어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본 회퍼 목사님이 쓰신 책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본 회퍼 목사님이 쓰신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의 내용을 읽어 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기를 바라요.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따른다는 것은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다. 즉 부르심의 결과로 일어나는 우리의 첫 행보는 따르는 자들을 그들의 이전 생활로부터 분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의 뒤를 바짝 따르기 위해 세리는 세간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어부였던 베드로도 그물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믿음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걸음 자체는 인생 계획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들은 믿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친구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호한 조치, 즉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내적 자원에 기초한 그러한 의지적인 애씀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의지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들,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즉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아왔다면 그 죄를 이제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우리 친구들 스스로 세운 인생의 계획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대신 우리 친구들보다 우리 친구들을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뜻과 계획에 따라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인생을 꿈꾸고 있나요? 혹시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저 내 한 몸 잘 살아남아 보려는 그러한 계획만을 세우고 있진 않나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성공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 그래봐야 우리는 모두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죽음 앞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산 거지? 나는 시간을 낭비만 했어. 어차피 죽으면 돈도 성공도 명예도 다 가져갈 수 없는 걸? 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분명 우리 친구들에게 다양한 인생의 꿈이 있겠지만 친구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만이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쁨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더 이상 죄를 지으며 나 자신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과 계획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한 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복에 참여하는, 그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레갑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늘 모자란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예수님의 죄사함과 의로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로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방학을 시작하며 많은 뜻과 계획을 세웠지만 이내 게을러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운 열정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고민, 걱정, 어려움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오니 우리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새로운 한 주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